인도를 맡게 된 최규천이라고 하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은 안식일이니만큼 이제 모든 학생분들이 오셔서 조금이나 쉴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말씀. 이런 암송 말씀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네, 그러면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사도신경 되겠다. 사도신경 하도록 처음이라 이해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도신경 암송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 이제 해도 되는 거죠?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의 참 자유주시네. 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시선이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 이 찬양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더 가사를 꼭 씹어가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은혜 따라서 가사만 부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부르면서 가사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하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아갈 때라는 찬양 드릴 건데요. 저 이제 설교로 나아갈 때 좀 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지를 이 찬양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죄인이여 자격 없는 내 힘이여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여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저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말씀대로 십자가의 보혈과 온전하신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자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닌 세상에 맞추어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좇으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험 기간을 앞두고 마음도 많이 지쳐있을 친구들에게 이 기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예배를 뒤로하고 오직 공부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일터에서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 앞으로 나아가며 한 주 동안 주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설교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피와 살이 되어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저희의 삶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선생님들과 친구들 기억해 주시길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주보에도 있고요.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책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하루 나르듯이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장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 좋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뭐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을 한 시간밖에 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딜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준 것이 되리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만나는데요. 보니까 반갑습니다. 네, 제가 혜성이 얼굴은 아는데 다른 학생들 얼굴은 잘 몰라서 정말 억울해요. 제 얼굴은 여러분 다 알게 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괜찮으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거 안 되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나? 귀찮아서? 이게 귀찮아서 안 돼요? 그럼 요건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그럼 이것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제가 그럼 한번 이렇게 가서 제가 한번 내리면서 얼굴 한 명씩 확인하고.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가려서 더 아름답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마스크 벗으면 훨씬 더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고1 학생들 혹시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래요? 17살. 네, 괜찮아. 번쩍 들어도 괜찮습니다. 여기 이렇게 모여 앉아 있군요. 1학년 석이에요. 네. 1학년 석. 왜? 근데 좋네요. 뭔가 철학이 느껴지네요. 1, 2, 3이 아니고 1. 2는 어딘가요? 2가 여기에요. 2학년 손 한번 그럼 들어보시죠. 2명? 혜성이까지. 찬양팀에 특별히 여기 이제 앉았고요. 바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알겠습니다. 2학년이라 2명 모인 거예요? 3명? 3명 미안. 특별하게 대우했어요. 3학년 한번 손 한번 들어보네요. 3학년. 네. 3명. 그러니까 3학년 3명이네. 뭐죠 이거? 네. 4명. 하나, 또 둘, 셋. 이거 든 거예요, 손? 네. 이 드림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길래 그냥 이거 받치고 있어. 이렇게 손 드림이 없어가지고. 우리 이름이 뭐예요, 우리 자매님? 손 이렇게 되는 자매. 고개를 점점 숙이고 있는데. 알았어요, 안 물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 읽은 이 마태복음 20장 말씀 여러분 잘 이해가 됩니까? 교독을 하면 더 이해가 잘 되나요? 잘 안 되나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실래요? 아마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자, 눈을 감고 듣지 마세요. 눈을 감고 듣다가 그냥 졸아버릴 수가 있으니까 절대 눈 감지 말고 저를 보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해가 잘 돼요? 다시 읽어보니까 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읽으면 됩니다. 또 이해가 안 되면 또 읽으면 돼요. 계속 읽으면 돼요. 이해될 때까지. 근데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고 있는 그 성경의 버전은 쉬운 성경이에요. 근데 보통 한국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성경의 버전, 번역 버전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개역 개정판을 쓰고요. 그 다음에 가장 그래도 공신력 있는 성경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책인데 이 개역 개정판과 이걸 조금 더 쉽게 번역한 것이 새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이 좀 약간 고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면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 좋고요. 쉬운 성경도 괜찮지만 새번역 성경이 조금 더 공신력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더 현대 의미로 좀 의역된 성경의 어떤 책을 보려면 뭐 두란노에서 나온 성경이라든지 뭐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가 쓴 메시지 성경을 우리 참고서 보듯이 이렇게 같이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는 제목입니다. 포도원 품꾼들 비유 말씀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4종류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이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천국, 이 천국은 과연 무엇인가 같이 한번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사진은 인터넷에 있는 사진입니다. 센토사 코브 이렇게 싱가포르에 있는 아파트요. 쉽게 말하면 혹시 싱가포르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싱가포르 가보셨군요. 선생님들만 가보셨네요. 네. 그래요. 싱가포르 뒤에 있는 친구 가봤군요. 언제 가보셨어요? 네, 선생님 언제 가보셨어요? 6학년 때. 그러면 한 4, 5년 전이겠네요. 그렇죠? 그럼 저도 그때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만났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싱가포르에 센토사라고 하는 간척지로 된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있고 또 뭐 이제 굉장히 재밌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그날 유니버셜 스튜디오나 뭐 그런 데이고 왼쪽으로 가면 이런 식의 이제 거주지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있는 이제 거주지인데요. 다음 사진 이게 이제 실사판이에요. 실제 모습입니다. 제가 싱가포르에서 사역을 할 때 여기를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딱 볼 때 어떻습니까? 좋아 보이죠? 그리고 저기 이렇게 아파트 앞에 보면 이렇게 지금은 한 대도 없는데 저게 뭐냐면 바다로 연결되는 지역이고
그 보면 이제 요트가 정박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신방 갔을 때 막 요트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집 앞으로 요트가 들어오고 정박하고 그랬던 제 기억이 나는데요. 이걸 보면서 야, 너무 좋다. 뭐 여행 갈 필요가 없다. 다른 데로 뭐 이렇게 좋은 데서 사나 그런 생각도 이제 들고 한순간에 이제 됐습니다. 스쳐가는 이제 생각은 뭐냐면 야, 나는 평생 이런 데서 살아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순간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 집사님은 이렇게 좋은 데서 살고 물론 제가 살았던 곳도 괜찮았던 곳이에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은 아파트였고 제 평생 그렇게 넓은 집에서 살아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여기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여기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제 같은 예수님 믿는데 나는 왜 이런 곳에서 살고 집사님은 저런 곳에서 사는 게 좀 억울하다. 그래서 이 순간 들면서 그때 이제 한창 막 비트코인 막 얘기 나오고 막 그랬던 때거든요. 그래서 나도 한번 비트코인 한번 코인 한번 해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여러분들 막 요즘 애들이랑 표현해요. 요즘 학생들 굉장히 주식이나 코인 이런 게 관심 많잖아요. 그렇죠? 유튜브 해가지고 막 수익 벌 생각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나도 한번 실버 버튼 한번 해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런 생각 순간 그냥 스치듯 지나갔던 거죠. 세상의 가치는 이 땅에서 한번 사는 인생 그냥 즐기다가 가자, 누리다 가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저기 싱가포르에 살 때만 해도 YOLO 이런 표현들 많이 썼었고 워라벨 이런 거 많이 썼었거든요. 야, 인생 한 번뿐인데 그냥 고생만 하지 말고 그냥 때마다 시마다 즐기다 가자 뭐 이런 주의였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축복은 우리 믿는 자들이 고백하는 축복은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아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순간순간 그때마다 무엇을 지향하느냐. 우리 선생님 아까 기도하셨는데 말씀을 붙들고 아주 그냥 사는 그런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세상의 가치대로 다 모아 쌓아 올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가치냐 이거의 어떤 충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만간 있게 될 거예요. 지금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때부터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삼고 말씀을 기준을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가치대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읽으면서 얼핏 드는 생각은 이 공정함과 불공정의 문제로 보여요. 일한 만큼 보상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본문을 좀 계속 읽다 보니까 세상이 말하는 공정사회를 이루는 것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부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간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팔레스타인의 그 포도 수확은 보통 밀수확과 또 타작이 끝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포도는 6월 이후에 거두었고요. 그 뒤로 4개월 동안 포도 수확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대부분의 포도는 9월경에 수확을 합니다. 이때 포도를 수확할 품꾼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품꾼을 구하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보통의 경우에 일을 잘 할 수 있는 아주 성실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포도를 따는 일에 동참을 했으면 하는 심정이었겠지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이 구절에서 뭔가 좀 특별함이 있음을, 그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품꾼을 얻어서 포도를 많이 얻으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 라고 한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1절과 2절과 4절과
7절에 이르기까지 4번 연속 등장을 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포도원으로 비유되고 있는 이 천국에 그의 백성들을 들여보내고 싶어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20대 초반에 제가 막노동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전문 용어로 뭐 노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사 현장으로 가기 전에 노동자들이 집합하는 장소가 있어요. 새벽 일찍부터 모여든 노동자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곳에 승합차들이 와서 이제 노동자들을 픽업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지목하는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면 그 사람이 차를 타고 공사 현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지목이 될까요? 그 지목한 사람이 제일 잘 알겠죠.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이 사람이 잘 압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딱 봐도 일 잘하겠다 이렇게 알아요. 막노동의 근육이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지목이 됩니다. 순차적으로 사람들이 빠지고 나면 남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은 확 공쳤네 그러면서 혀를 끌끌 차고 발을 끌면서 다시 이렇게 돌아갑니다. 세상의 법칙은요, 우월을 가려서 뽑는 것이 당연해요. 여러분도 이제 이 법칙 가운데 놓이게 될 텐데 치열하게 지금부터 그런 경쟁을 어쩌면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비교하고 떨어뜨린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싶어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른 아침, 여기는 정확한 시각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문맥상 아마도 이 시간의 법칙상 오전 6시 정도였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이른 아침에 품꾼을 얻기 위해 나가서 일꾼을 고용을 해요. 주인이 직접 나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킬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4인 하루에 4명의 식구들을 부양할 수 있는 정도의 급여거든요. 일당입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 한 10만 원 정도 될까요? 그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아마도 처음으로 뽑힌 품꾼들은 가장 일찍 온 사람들 중에서도 신체가 건장한 사람들이 선발되었을 겁니다. 우리 규철 선생님처럼 건장하고 그런 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이 뽑혔겠죠. 근데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3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이 6시간 차이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3시면 6시간 전이니까 오전 9시예요. 3시에 또 나가서 장터에서 이 아고라라고 하는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요. 4절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장터에서, 그러니까 물건 매매나 공공집회가 열리는 장소거든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 번화한 곳에서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뽑혀갔어요. 그런데 오전 9시에 또 나와서 또 픽업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가장 지금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마땅한 직업이 없어서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른 아침에 뽑혀나간 사람들과 달리 이들은 한번 퇴짜 맞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허당쳤네. 오늘 하루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인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품꾼을 또 고용하기 위해서 또 나가요. 몇 시에? 제6시와 제9시. 제6시면 몇 시입니까? 정오 12시. 제9시면 오후 3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심 먹을 시간에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또 나간 겁니다. 가장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잠시 쉼을 갖고 일을 재개할 때 또 나가서 품꾼을 찾아서 고용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루의 일과를 마치기 1시간 전인 제11시 오후 5시에도 나가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품꾼들을 한 번에 다 구해도 될 일인데 왜 이렇게 시간의 간격을 두고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낸 것일까요? 오전 9시까지는 그렇다 쳐도 12시, 3시, 5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 6절, 7절 우리 세번역의 번역 말씀을 우리 1학년 친구들만 한번 고개를 들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1학년 어디 갔어? 1학년 아까 손 들었잖아요 가운데.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노동자로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들, 뽑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가뜩이나 이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존심이 상해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물었어요.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늘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잔뜩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나도 내가 처량한 신세인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빈둥거리고 있냐니. 하루 이틀 거절한 것도 아니고 수차례 내가 낙오되었는데 지금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거야. 뭐 이렇게 화를 버럭 낼 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요?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도 품꾼으로 일하고 싶은데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를 않네요. 우리는 자격이 없나 봐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대답 속에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저는 이들의 대답을 이제 보면서 그들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며칠째 밥을 시원치 않게 먹고 있는 처자식들과 또 병 안으로 이렇게 항상 누워 계시는 노모의 그 얼굴이 그 대답 속에 이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집으로 돌아갈 법도 한데 집에 돌아갈 염치가 없어서 혹여나 나를 불러줄 사람이 있을까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이들에게는 그런 가족들을 부양하고자 하는 어떤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포도원 주인은 지금 품꾼들의 어떤 일할 자격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세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가장 역할을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서라도 좀 버티고 있는 그 자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사정이 다르겠죠. 그러나 그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자격을 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를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내가 오고 싶어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내가 혹은 부모님이 목사이고 뭐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뭐 이래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좀 있고 찬양팀으로 열심히 하고 또 친구들을 전도하고 뭐 성경 경험도 있고 지금 그래서 이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음을 아는 자세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하는 품꾼이라면 과연 우리는 몇 시에 부름받은 사람일까요? 뭐 조금 욕심을 부려본다면 가장 주인이 먼저 나왔을 때 이런 새벽에 부름받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집주인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 포도원에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상징하는 이 품꾼들을 시간의 차이를 두고 불렀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요.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이 시간들을 각 개인의 인생에서 부름받은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또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레고리가 이렇게 좀 해석을 했어요.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아담부터 노아 시대까지의 사람들이고 제3시 오전 9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노아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의 사람, 또 6시 정오에 부름받은 사람은 아브라함부터 모세 시대까지의 사람, 또 9시 오후 3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모세부터 예수 시대까지의 사람, 그리고 제11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예수로부터 세상 마지막 날까지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해석을 제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한번 대입을 해서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이 그레고리의 어떤 해석에 따르면 지금 제11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겠죠. 일찍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뒤늦게 주인이 불러준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본문의 이야기는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8절 세번역 버전인데 우리 2학년 우리 4명의 친구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1학년부터 좀 큰 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역시 1학년보다 0.5dB 좀 높았던 것 같아요. 18세답게 아주 잘 읽어냈습니다. 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이 청지기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저녁이 되었다는 것은 이 종말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 비유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품삯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셈할 때가 찾아와요. 그런데 누구부터 삭스를 주고 있어요? 가장 나중에 온 품꾼들에 먼저 주고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먼저 와서 가장 열심히 일한 사람이 가장 먼저 삭스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사실에 바로 은혜가 있습니다. 일을 마치기 전 1시간 전 오후 5시에 온 품꾼들은 속으로 얼마나 불안해했을까요? 일을 얼마 하지도 못했는데 일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주려나? 그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3학년, 우리 가장 형, 누나들, 언니들, 오빠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좋습니다. 대표로 감사합니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3학년 지금 너희들이 가장 고참이지만 내년에는 제일 동생들인데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꼰대 같아. 내년 좀 달라지겠죠? 청년 와가지고 이렇게. 자, 얼마나 기뻤을까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약속을 벗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굴에 막 화색이 돌았겠지 않습니까? 이들보다 이제 먼저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이 그 광경을 다 지켜봅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는 모습을.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1시간 좀 일하고 지금 한 데나리온을 받네? 그럼 나 3시간 일했으니까 난 뭐 6시간 일했으니까 9시간 일했으니까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뭐 더 받을 수 있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얼핏 보면 그렇게 보상을 해야 공평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일당을 지불하나요? 10절에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모두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 거예요. 원래 약속한 대로 받은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처사예요. 품꾼도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왜요? 계약 그대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1절 12절 보니까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도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투덜거렸어요.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원망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 단어는 미완료형을 사용을 해요. 이 애공비존이라고 하는 건데 이 공기조라고 하는 단어는 미완료형입니다. 뭐 여기서 문법 강의할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계속 미완료형이니까 계속 반복해서 투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뭐야 이게 계속 뭐야 이런 거죠. 계속 원망하는 거, 투덜투덜하는 겁니다. 나 진짜 찌는 더위 속에서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이거 정말 너무하네. 이럴 거면 좀 나도 좀 늦게 불러주지. 뭐 이런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귀에 들릴 듯 말 듯 들어라.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상상을 해봅니다. 이 소리를 듣게 된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3절이에요. 이 부분은 개역개정 성경이 더 와닿는데요.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읽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죠. 어떤 소리로 이 성경 말씀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시작! 주인은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전역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니라. 네. 역시 선생님들 다릅니다. 제가 찬양하는 모습 이렇게 보는데 제가 만약에 고등학생 때 이런 선생님이 찬양 인도했으면 진짜 저는 그 선생님 너무 사랑했을 것 같아요. 우리 너무 이렇게 세 분 우리 선생님들 보면 너무 예쁘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한 명 너무 감사해요. 자 14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친구에 해당하는 이 헤타이오로스라고 하는 것은 동료, 전우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함께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품꾼들을 어떻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고용주로서 대한 것이 아니라 친구로 대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만 4번 사용되었는데 모두 이 부정적인 문맥에서 쓰였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지금 살짝 분노의 마음이 들어서 얼굴이 이렇게 빨갛게 상기되어 있음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하였다. 내가 당신을 친구로 여기고 대했건만 왜 불평을 하는가? 이런.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어떤 마음은 이런 행동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억울해해요. 그러나 사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은, 그 핵심은 무엇이에요? 먼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왕의 통치가 임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노력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부여한 자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인이 택할 때 비로소 자격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에는 그러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두 번째 의미는 비록 자격 없어 보이는 자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일할 자격이 없어 보이는 약해 빠진 이 나고자 같은 이들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일할 자격을 주시고 또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선택을 기다린 자들이었어요. 그 자세.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먼저 온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중에 온 자들은 누구예요? 모태신앙을 가지고 몇 대를 이어서 삼봉교회를 섬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먼저 온 자들일까요? 몇 주 전에 등록한 새 가족이 나중에 온 자들입니까? 우리 이 고등부가 정말 새로운 사람들이 편안함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누가 오더라도 좀 함께 환대하고 좀 환영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런 상상을 좀 한번 해봐요. 포도원에 가장 먼저 와서 일을 한 품꾼은 분명히 열심히 아주 성실히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직접 나와서 자기들을 환대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낸 것이 굉장히 좋았겠죠. 인정받은 것이 정말 흐뭇했겠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9시쯤에 새로운 일꾼들이 오는 걸 봐요. 또 정오에 또 오후 3시에 오는 사람들도 봅니다. 사실 가장 먼저 온 품꾼들은 뒤늦게 온 이들을 어쩌면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마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그 장터에서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매번 일찍 선택을 받기 때문에 내심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비교했을 겁니다. 저 사람들은 체력이 약해. 성실하지 못하지. 장깨를 부린단 말이야. 나는 쉬지 않고 일해도 저 친구는 눈치를 보면서 너무 자주 쉬어. 여기 없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에선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제일 먼저 온 품꾼들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들을 환대했던 것처럼 주인의 마음을 조금 헤아렸다면 뒤늦게 도착한 품꾼들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일하다가 잠시 멈추고 그들에게 가서 야,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 너무 반갑고 좋다. 같이 한번 우리 열심히 일해보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오전 9시에 온 품꾼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후 3시나 5시에 온 그 품꾼들은 포도원에 들어올 때 어떻게 생각하고 들어왔을까요? 정말 아주 머쓱한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뭐야 저것들을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웬일이야, 너무 반가워, 몸은 좀 어때, 내가 좀 도와줄게, 같이 한번 열심히 일해보자. 천국의 모습은 마치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자, 16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먼저 온 품꾼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이런 식이면 진짜 국물도 없어, 이런 식으로 경고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나중된 자들에게
극률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보자는 예수님의 뜻이 이 말씀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 여러분, 저를 한번 볼까요? 교회는 우리가 모이는 이곳은 자격 없는 자들이 모인 것이에요. 설교를 할 자격이 없는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말씀을 사실 듣고 있는 것이고, 누가 더 일찍 왔느냐, 누가 더 자격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높이고 내가 하나라도 더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른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일하는 것이 정말 고단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비록 조금 늦은 시간인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5시에 나온 이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면 그 피로는 반감이 될 거예요. 함께하는 것이 정말 지금 그립고 소중한 이때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삼봉교회에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집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좋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죠. 세상은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품꾼들을 귀하다 말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남을 이기라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이 비교한 속에서 정말 뒤처지고 낙오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하다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여 주시고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늦은 시간에 부름받은 자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이 은총 가운데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의 초청 앞에 기꺼이 반응하며 또 그 포도원에 들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내가 먼저 들어간 자라면 나중에 온 자들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늦게 들어간 자라고 한다면 또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더 열심히 또 일하고 내가 폐가 되지 아니하고 도움이 될 수 있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또 겸허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삼봉교회 고등부 공동체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체질화되고 완전히 습관화되고 세계관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서 이 세상을 능히 넉넉히 이기고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앉지 마시고 서로 바라보면서 손을 좀 이렇게 뻗어가지고 우리 파송의 노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열매 같이 불러볼까요? 이렇게 손을 좀 이렇게 깍지를 풀고 옆에 사람 해주시면 저한테 해주셔도 됩니다. 선생님들한테 좀 뻗어도 되고요. 손을 뻗어서 축복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네.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앞으로 이렇게 다가가서 축복해 주실래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를 축복해요. 좋습니다. 우리 서로 하이파이브도 하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어깨도 좀 토닥여 주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기도하지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삼봉교회 고등부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그냥 옥조족들이 올릴 것 같아요. 그런 소리 있잖아. 하나 내렸는데 너무 좀 어제 소리 존나 잘 들어. 네, 오늘도 땀 뻘뻘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신 김종명 목사님께 박수.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 어떻게 사셨어요? 잘 살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6월달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용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선생님은 이제 말씀 암기하고 싶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암기가 잘 될 거예요. 열심히 암기하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고등부실에 뭐 바뀐 게 있는데 아는 사람? 아는 사람? 혜성이 뭐가 바뀌었어요? 현수막이 바뀌었어요. 뒤에 배경이. 네. 뭐라고 써 있는지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022 중고등부 학예 수련회 후에마이 나는 누구인가. 영어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수련회입니다. 기대되고 설레고 막 그러죠. 네. 근데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거는 시험이지만 그래도 수련회 기대하면서 또 이제 금식하면서 릴레이 금식하고 또 매일 큐티로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내일부터 6월 27일부터 23일까지 7월 23일 수련회 가기 전까지 이제 릴레이 금식 기도 또 매일 큐티 같이 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수련회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하민이 생일입니다. 내일 축하하고요. 그리고 오늘 여회가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까지 함께 선생님하고 말씀하고 다음에 등반하기로 하겠습니다. 축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늦게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너무 많은 친구들이 안 보여서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열심히 아침에 좀 일찍 학교 갈 때 일어나는 것처럼 조금 서둘러서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게 더 기쁜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오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 뭔지는 이제 각반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보시고 1년 동안 중에 이제 반을 우리가 지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 이제 또 예물 준비해서 드릴 수 있도록 뒤에 헌금 봉투 준비했으니까 집에 가기 전에 나의 마음을 어떻게 드릴까 고민하면서 가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원래 예배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고소한 냄새가 막 나고 있어요. 그래서 끝나서 가기 전에 꼭 하나씩 가져가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만나고 귀한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